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열이 가장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부재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 모델을 보여줍시다. 교육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교육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막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래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 또 젊은이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 나의 명령 이렇게 나의라는 이제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어떤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고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나의라는 소유격을 쓴 것은 자기화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화된 법, 인격화된 명령,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인격과 삶에 생활화된 그런 교훈, 그 법을 지금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성교육이든지 아니면 신앙교육이든지 삶에 젖어 있는, 삶에 인격화된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삶의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인격화가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격화가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인격화된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죠.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모델이라는 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은 그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격적인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시다. 오늘 성경에서 지혜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방법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뢰, 인정, 경외. 5절에서는 신뢰하라, 6절에서는 인정하라, 7절에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는 얘기를 할 때 거기 비교되는 대상으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너의 명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는 너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말이죠. 그리고 악을 피하라. 어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어릴 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마음 놓고 그냥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관심도 없이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보고 얘가 학생일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안 다닌다. 또 어떤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안 다닌다. 이런 고민을 이제 저한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가끔 제가 만납니다. 학생일 때까지는 잘 믿었는데 왜 안 믿을까요?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큽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아이들이 다른 거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 흉이나 보고 목사 흉이나 보고 그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가정에서 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겠냐고요.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훈련시킵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경제적 순이다. 그건 이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편하기 어렵잖아요. 당장 때 끓일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우리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질에 대한 인식, 물질관이라고 하죠. 물질관.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한 부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헌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대부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된 사람. 중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 헌금이 아깝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는데 11조를 하려면 손이 떨려서 못 하겠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 물질적인 이 헌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강단에서 물질에 관한 헌금 설교만 하면 시험에 들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맨날 헌금 설교만 해 이런다고요. 어떤 목사가 맨날 헌금 설교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마음에 탁 걸리면 맨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헌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단들이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단은 11조는 그거 구약시대 건데 기독교가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뭐 괴롭히고 있다. 11조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또 넘어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였어요. 중직자인데 거기 넘어갔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에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낚싯밥이에요. 나중에 이 부모님이 그 땅을 다 팔아서 바친다고 그 이단 단체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그 장남인데 그 땅이 자기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인데
이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 팔아바친다 그런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이 헌금에 관해서 이제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주 딱 좋은 미끼죠, 미끼.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기존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런 작은 불만들을 살살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째로 삼켜버리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죠. 10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 물질로 공경하면 그 말이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놓고서 그냥 끝낸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보면 바치라고 한 뒤에다가 항상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훈련을 안 시키면 얘들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걸 경험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걸 경험시켜 주겠어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드리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도둑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 쌓는 법을 가르치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물질적인 헌신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도 역시 부모가 모델이에요. 부모가 생전 헌금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축복받아야 되니까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저희 아버님이 항상 모여, 그래서 딱 모이면은 이렇게 헌금을 나눠주셨어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헌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뭐 헌금하는 거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 제가 하고 싶어도 아내가 이렇게 자꾸 쫑알쫑알대고 반대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바치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보다 한 수 더 떠요.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매주 감사헌금을 드려요. 매주 감사헌금. 네,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이름으로까지 다 감사헌금을 매주 드렸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장모님한테 배웠어요. 저희 장모님은 시골 농사 짓는 집에서 사셨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장에 갔다 온대요. 뭐하러? 콩 몇 대박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쌀 몇 대박 팔아서 헌금하라. 곡식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 이 돈 구하러 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둘이 결혼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똑같이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어디서 배웠어요? 제 엄마한테 배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가르치려면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용돈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시고 너 11조는 꼭 드려라. 그걸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 일주일에 1,000원씩 받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1,000원 받으면서 꼭 100원씩 지가 이름 삐뚤하게 이름 써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11조라고 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죠.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기들을 이왕이면 유아실에 가지 말고 여기 어른들 예배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좀 봐야 돼요. 유아실에 가서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뛰어놀지만 말고 여기 와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막 윙크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돌아다녀도 그냥 태연하게 앉아 계셔서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끼웃거리고 쳐다보고 해도 태연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방해된다고 자꾸 내쫓고 유아실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국 교회의 실패입니다. 유아실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만들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와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제가 교사 때는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저보고 군기반장이라고 했어요. 전도사 때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제가 무섭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때는 지방에 막 연합 집회 갔을 때 하면 제가 나서서 다 애들 통제했어요. 제가 한두 마디만 애들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제가 나중에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때 목사님들은 저를 굉장히 칭찬했죠. 잘한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게 제가 가끔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할 말이 있을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절대 기도 시간에 애들 볼펜으로 이렇게 눈 감으라고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애들은 그냥 눈 뜨는 거 당연하다. 저도 옛날에 눈 뜨고 장난치고 했으니까요. 저기 장로님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얌전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장난도 안 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못하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제가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사가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걔들이 언제 보겠냐? 다 눈 감고 있으면 보겠냐? 눈 뜨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배우는 거죠. 꼭 뭐 이렇게 눈 감아 해가지고 해만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했잖아요. 용납. 한국 교회는 용납을 못하고 있어요. 다 내쫓잖아요. 다 방해된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용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합니까? 용납을 해야죠. 용납이 뭡니까? 생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고치는 게 용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가르쳐야 된다는 이 집착이 강합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맞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단 말이죠. 방법이.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잔소리하는 방법보다.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은 큰 효과 없습니다. 참 교육의 모델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예요. 부모가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참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